한국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복 좋아하시죠? 네. 예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요, 입을 닫고 계시니까. 예. 근데 오늘 좀 컨디션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시네. 예. 여러분들이 예,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더 힘이 나요. 설교할 맛이 난다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아유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 주머니를 준비하기도 해요. 복 주머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숟가락에도 복자를 딱 새겨서 넣습니다. 젓가락에도 복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이굿뉴스라고 하는 기독교 종합신문, 연합신문 매체가 있어요.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2015년 10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문조사에 무려 52%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복주의 신앙과 물질주의 극복을 꼽았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기복신앙과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을까요? 어떠세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나쁜 점들을 여러 매체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 받고 싶은데 복 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들께 기도 요청도 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령 기복신앙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져봅시다. 왜 나쁜 것이죠? 왜 나쁜 것입니까? 기복신앙이 왜 나쁜 것일까요? 그저 자기 욕심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유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자체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도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복을 그저 자기를 위해서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요, 목욕물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버려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을 쓸모없는 것과 함께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초가 삼간, 벼룩 잡으려고 하다가 벼룩 조그마한 거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작은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크게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복주의로 흘러가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는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도했던 거예요. 축복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의 축도.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요, 예배를 마칠 때 신약의 축도로 축도합니다. 신약의 축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축도를 하는 것이 예배 모범이지만, 구약의 축도나 신약의 축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산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여기서 아멘이 터져야 되는데 복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대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요?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보다 원복이 먼저 있어요.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복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 주신 거예요. 사람은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가득 넘치니까 물로 심판하셨지요. 그러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노아를 그 방주에서 이제 비가 그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복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복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또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체는 뭐냐면요, 복덩어리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복덩어리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덩어리이십니다. 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첫 번째로 하신 다음에 그 두 번째 설교는 뭘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예수님이요 그 두 번째 설교가 복설교에 하셨어요. 팔복을 설교하셨어요. 팔복. 예수님이 먼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 두 번째로 하신 설교가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경에 복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토록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복이 계속 복에 대해서 나와요. 복을 주셨다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제일 끝에가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 보면요 거기도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처음과 시작이 다 복이야. 복 이야기예요. 복 이야기.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크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답게 살기를 바라고요. 그 받은 복을 이 교회와 세상에 마음껏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야베스의 기도도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역대상 4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주시려고 구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죠. 그 사랑을 줄 수 있죠. 그 복을 줄 수 있죠. 내가 복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은혜가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복이에요. 지켜주시는 복.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살펴보지 못하고 첫 번째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학벌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첨단 과학도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은 그 이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같이 교묘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원광일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는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찬양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론 시편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 기복신앙 아니에요? 네, 기복신앙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조롱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자기를 지켜주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 저급하거나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이 그 사람을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방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상 방종이에요.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신론에 기반한 진화론 교육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잘못된 타락한 섹스와 마약과 도박에 빠져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희박한 일이에요. 2015년에 흥사단에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때 무려 56%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10억이 생기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학생들이 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10억 생기면 내가 범죄 저지르고 감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혼도 팔고 몸도 팔고 다 파는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부부관계를 지켜주시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정이 파괴된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신지. 겉으로는 포장하고 가면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쇼윈도 부부들 많아요. 알고 보면요, 대화도 하지도 않고 이혼 직전인 가정도 많아요.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순간순간 우울해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의미가 상실될 때가 많아요.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죽지 못해서 살지, 그런 허무감과 패배감과 낙심에 빠져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 때려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직장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부모 노릇 그만 때려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 농어촌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열악한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목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엄청 많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지금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농어촌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 몰래 수년 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정신과 약을. 그런데 어쩌다 그것을 남편 목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숨겼거든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것을 말하면 남편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서 악한 말, 상한 말이 설교 시간에 나갈 것 같으니까 사모님이 그 말을요, 목사님한테 절대 안 하셨대요. 그리고 모르게 그 정신과 약을 몇 년 동안 복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려고,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아내가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데 목회를 해야 되나, 그만두시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상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목사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목사님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직장,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고, 이놈의 부부관계 때려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목회가 즐겁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게 피곤합니다.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인간들의 죄 그리고 오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탁월한 목회자예요. 근데 엄청 탁월한 목회자인 그 목사님도 저렇게 고백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추락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대단히 잘 나가던 훌륭한 목사님들도 한순간 추락하신 분은 저 많이 봤어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요, 우리의 몸, 육체도 공격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공격을 해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아침에 공격하고 저녁에는 저녁에 공격하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공격해 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고요, 이혼하고 싶고요, 교회에도 이 교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유혹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기를 가장 좋아할까요? 누가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에 피어오르는 냄새를 맡고 여러분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영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깨트리고 있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많은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유혹과 시험이 많았습니까? 밖으로는요, 로마 정부로부터의 심각한 박해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파당과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똑똑하고 잘난 존재가 아니에요. 교만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우리 별 볼 일 아니에요. 별것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희미해져 가요. 그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네.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무엇을?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복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